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의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8절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예배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요, 좀 무겁고 좀 얽매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 1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3번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요, 지금이야 어제 말씀 지금이야 가까운 데 있으니까 예배당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시대는 어땠을까요? 어디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찮으니까 또 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뭐 국경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국경일이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해 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기 때만 부르지 이스라엘을 찾지 않으셨어요. 매주 안식일과 또 매월 첫째 날인 월삭에도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에게 나올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에는요, 왕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고 또 함께 소제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또 월삭인 매월 초하루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러한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예배의 규정은 누가 정했을까요? 누가 정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순양 1마리를 이 안식일에 이 예물을 드리는데요. 누가 이렇게 명했을까요? 이렇게 해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규정은요, 이를 제사에 하는 그 모든 규정은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예배 나왔으니까 내 하고픈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방법도 내 마음대로 내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날도 어느 날 예배 드려라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 누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왜?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예배를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식일에 성전 예배 드릴 때의 규정과 관련해서 특별히 왕에게 허락된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월삭 예배를 드릴 때 일반 백성들은 성전 바깥 뜰에 서서 성전 안 뜰의 번제단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의 대표자로서 왕은 성전 바깥 뜰의 동문 현관을 통해서 그 안뜰의 동문에까지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뜰 안의 동문을 통과해서 동문의 끝에서 안뜰의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 양을 잡고 그것을 번제단에 드리고 태우는 그런 모든 제사의 과정을 이제 왕은 특별하게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왕은 그렇다고 해서 왕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성전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에까지만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나갈 수가 있었고 그 이상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왕은요, 내가 왕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 다 하겠다 했던 왕도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크게 두 사람인데요. 누구였을까요? 사울왕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정한 기한이 되어도 오지 않고 또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아가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사무엘은 오기로 한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그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이제는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떻게 할까? 다 도망갈 기세이고 그러다가 사울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가 번제물을 드렸어요. 사람이 참 그래요. 차라리 안 보였으면 되는데 하다가 어떻게 해요? 번제물 드렸는데 드리다가 딱 걸린 거예요. 어땠을까? 그때처럼 참 난감한 적 없을까? 다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딱 나타나서 왕이 뭐 하는 것이냐. 사울에게도 변명할 여지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고 이제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드렸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당신을 버리시긴다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우시야 왕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자기가 왕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려 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나병이 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은요.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 그 권력, 권세를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이 예배라는 것이 누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제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데까지만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에 제사를 드리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 백성을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만 예배고 제사였는데 오늘은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내 하고픈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어디에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삶은 내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참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요. 예배당을 나가서면 어떻게 될까? 그 믿음은 저 예배당, 저 신발은 거기 안에만 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나아가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 은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은혜 다 어디다? 저 교회 밖에 출입문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음 올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가 그렇게 하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어떤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그 예배처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떤 예배? 그래 똑같이 가인도 예배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요. 자,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받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을 알았잖아요. 아,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해가지고 어떻게요? 예배 받으신 그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는데요. 가인도 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쾌했고, 그런데 오늘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좀 마음이 상했고 그것 때문에 아벨을 죽였다는데 우리는 그것에도 관심이 없죠. 내 예배 하나님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어때요? 나는 그냥 출석표 도장 찍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 예배가 하나님이 드리시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루하루 지났으니까 오늘 하루 이렇게 되었다 지났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으로 드려진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